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세기를 지나 경이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이적은 전 세계가 갈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던 한국교회가 1990년도에 들어서서는 정체기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들어가서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지금 21세기 와서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교회 수가 줄어듭니다.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10교회 가운데 7교회, 8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티 사이트가 많아집니다. 방송에서도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 요소를 편파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진짜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주제가 무엇일까?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늘어나는 것일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일까?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일까? 물론 이런 것들도 아픈 우리 요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더 절망적이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교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교회가 많은데 자정 능력이 없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폭발적인 경이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세계가 주목했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질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신학의 부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 교회 신학의 기초를 아주 든든히 놓고 교회 신학의 뼈대를 아주 확고히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 신학으로 교회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영성으로 한국과 세계를 섬길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 신학이 약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 신학을 제쳐놓고 무슨 체험주의나 신비주의, 교세주의, 그리고 교권주의, 또 교단주의에 빠져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 양적인 것을 바라보고 자축할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두 종류로 이야기해서, 하나는 보이는 교회라고 했어요.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뭡니까? 콘크리트로 된 이 물리적 건물 교회인 것입니다. 10층, 20층, 주차장이 수십만 평, 파이프 홀간이 보이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보이는 교회이지만 진짜 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구속의 감격에 눈물이 흐르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스템과 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 교회 재정 규모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또 궤도를 벗어난 한국교회, 지금 다소 병들어 있고 또 고장난 한국교회에, 교회 신학이 부재한 한국교회에 탈출구는 없는가? 해법은 없는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 앞에 우리 주님이 제시한 완벽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3년은 유대 공동체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안고 서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증거한 그 복음하고 다른 근세 있는 복음이 정말 원더풀한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귀신이 막 축사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버거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순간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어요. 요즘 말로 KBS나 MBC 이렇게 방송국이 그를 앞을 다투어서 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은 유대 임금이 될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세상의 평가를 이렇게 받으려 했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임금으로 났으면 틀림없이 당선될까 그런 생각으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원관이 달라집니다. 메시아관이 달라지고 성경관이 달라지고 말세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의사로 보였을 겁니다. 사학가들이 바라볼 때는 경영 컨설턴트로 보여졌을지 모르겠어요. 학부모들이 바라볼 때는 교육 이 가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던지신 질문이 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답변이 구구각색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1세기 말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분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구약의 최후의 예언자이기도 하고 신약의 최초의 예언자이기도 한 세례 요한. 이분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가 외친 제1성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치는데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분들이 몰려들 때 세례 요한이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들아.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공권력을 가지고 빼앗았던 여러분 헤롯 대왕을 도둑놈이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헤롯 대왕의 생일날 여러분 참수형을 당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여러분 목을 잘라서 소쿠리에 담고 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어린 것에게 그 세례 요한 선지자의 목을 잘라서 오는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엘리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온 나라의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위에 하늘문을 닫고 난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는,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목축업이 안 되죠. 마실 물도 없죠. 그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과의 영적 전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850명대 이 엘리야 한 사람 대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야의 기도 하나가 850명을 다 물리치고 하늘에 여러분 불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 나머지 전부 기손시내가에 갔다가 전부 다 이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죠. 제약을 소통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서 해릿바람을 타고 성천하게 되죠. 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자 살리시지 능력 행하는 보니까 엘리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계속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신저로 누구를 불렀느냐? 바로 예레미야를 부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동족에게 축복을 하지 못할 망정 이 저주를 심판을 경고하는 이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슴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유대 동족을 위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평가를 다 들으신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온통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뒹굴고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거했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정색을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인칭으로 답변하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 교회의 표지, 교회의 이 상징, 또 교회에 쌓인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 속에 깊은 교회 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요인이 뭡니까? 역사성인가요? 교회 규모인가요? 건물이 커야 되나요? 파이프홀관이 있어야 됩니까? 시스템이 아주 완벽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첫 번째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우리 주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고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들이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침례교는 회중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신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창시자가 예수고 교회의 오나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창립 멤버들이 교회 주인으로 착각하고 창립 주일만 되면 막 시상식을 하고 그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분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여러분 창립 멤버가 많아도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는데 여기는 로마의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황제 신전을 보고 거기서 전부 가이사를 가리켜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저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우리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 신앙을 가졌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직장에서 상간다가 회식 자리가 이렇게 마련될 때에 여러분 술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골프 회동이 있을 때에 회사에 세미나가 있을 때 회장님 저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아마 평상시 성실과 정직으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줬고 여러분 경쟁력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회장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는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신앙인을 보면 사장님이 말은 안 해도 내가 훗날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아마 롤 모델로 마음에 정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초월적인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음부가 여러분 하데스 또 히브리 말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가는 곳 그것이 이 음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과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이 다 이미 해결되어진 이 은혜를 감격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영혼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슬픔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고 구원의 주가 되신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제 문제 해결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음부의 권세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깨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맞는 키죠. 그 열쇠로 모든 룸을 다 엽니다. 은행에도 여러분 열쇠가 있어요. 은행장이 갖고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오늘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은데 특별히 캐톨릭은 이 16절에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 천국의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주장해요. 교황은 법적인 계승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교황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늘의 정권을 갖고 있다. 이거 비성서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 무호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개신교는 그 신학을 거부합니다. 오만한 신학이라고 우리는 받지 않죠. 신앙과 신학의 텍스트인 성경의 태도는 아주 분명한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내 교회, 마이 처치,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주님의 교회는 인간, 베드로라고 하는 퍼소널리티, 인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만약에 캐톨릭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면 몇 가지 반박하는 개신교의 논리에 또 주장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캐톨릭은 베드로와 반석이 아람어 개발한 단어 속에서 볼 때에 동음동의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성하고 그 뜻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나 반석은 여성 명사이고, 반석은 전체적인 의미지만 베드로는 반석의 일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 베드로는 결점투성이라는 거예요.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했다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여러분 곧 바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예수님 체포됐을 때 여러 여식 계집아이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여러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렇게 결점투성이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 인격 위에다 교회를 세울 리가 없죠. 그 약한 인간에게, 그런 실수하는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그다가 교회를 세울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바른 교회 신학 위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여러분 까닭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막 역사하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 열쇠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의인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을 가든 스웨덴 가든 우리가 교통수단 비행기 타든 배를 타든 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도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게 예수예요. 돈으로 못 가고 권력으로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은 천국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진노당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각양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양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투에서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떠 있는 태양을 멈추게 되고 달을 멈추게 되고.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엄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지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거기에 또 하나 뭐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 얼마나 신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복음을 전거하여 그들과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미자립 농촌교회를 쭉 방문하고 점심 식사를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려고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줬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두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랬어요. 성복을 입고 교회에 오셨는데 처음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뒤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죠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랬더니만 오늘 설교, 오늘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됩니다. 저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정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언할 수 있다면 영혼의 역사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야 돼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going,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 all nations,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그들이 예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정표를 갖고 감격하게 하는 그 역사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며 그리고 바른 말씀 선포가 중요하며 바른 성례전의 집행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한 그 칭찬이 여러분 생애에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신령의 천국이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과 땅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남은 생에 당당하게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